요즘 북미나 여기 한국이나 교회 순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가 정말 사회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 세파에 밀려서 이제는 변두리로 이렇게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교회다 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시대 때에 특별히 또 우리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그 당시 때에 그 교회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을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받는 핍박과 박해가 참으로 심했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요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 교회마다 목회 서신을 보내는데 거기에는 문제들이 참 꽤 많았었습니다. 로마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정말 이 교회가 교회 맞나 할 정도로 문제투성이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관해서 또 바울이 그들을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세파에 또한 그 유혹에 세속화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당파를 짓는다거나 또 서로 송사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세속의 가치로 인해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죄들을 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에 관해서 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하신 그 직접적인 그 문제의 그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하보면 오는 앞에 오는 그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저지르는 음행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저지러지는 그 음행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 심각성을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문맥을 보게 되면은요, 참 이렇게 뜨거운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보를 이제 보시면은 오늘 6장 19절에서부터 20절인데, 아니 오늘 목사님이 읽은 것이 이제 12절에서부터 19절이었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났나? 잠시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사실은 본래 19절부터 20절만 읽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문맥을 쭉 읽으면서 이걸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기가 굉장히 민망해가지고 19절과 20절로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이 성경의 언어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민낯을 그대로 감춤이 없이 드러내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봉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쭉 말씀을 보게 되다 보면은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안에서 근친상간까지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이거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상 밖에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이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모든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속화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 자체가
너무나도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음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일컬었냐면은 고린도 사람 같다, 코린티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도시에서 가장 섬겼던 신이 누구였냐면 아프로디테스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여사제들, 그 신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시겠지만 다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얼마나 그 음란한 문화가, 그 퇴폐 문화가 성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뭐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고린도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북미나 우리 세계의 큰 도시들 봐도 사실은 그 음란이라고 하는 그 도가 사실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이 또한 그 성적 관계를 맺는데 그것을 소위 이제 성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성만찬 그리고 또 이 베프티즘 세례를 우리가 성례라고 그러는데 그건 거룩한 성자를 쓰는 것이고요. 이때 그 성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적인 어떤 그것을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그 해결점을 주시고 권면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놀랍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쭉 읽어보면 뭐 특별히 음행이나 근친상관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 보게 되면 이거 뭐 정말 교회가 아닌 것 같고 아니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 큰 픽처, 사실은 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면 이제 속상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공부하지 않을 때에 나오는 직접적인 결과를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제가 어렵게 표현한지도 모르겠는데 너 공부 안 하면 깡통차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에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더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 자녀를 권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음행을 보고 정말 성도 같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상기해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바울이 그 모든 문제를 들으면서 어찌면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이 성도요. 당신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아마 그런 충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성령에 통한 그들의 거룩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그 문제로 인하여서 받았던 데미지들, 그 데미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거룩한 이미지를 보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의 그 픽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바로 그 음행이라고 하는 이 나타나는 단순한 죄악된 행동 밑에 깔려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사고, 정신적인 그 체계와 세계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헬라 문화의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음행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도록 육체는 육체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때의 문화적 사고, 이원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의 무덤이라. 그리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의 어떤 감옥이다.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이고 몹쓸 것이고 아주 더러운 것이고,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이상과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아주 훌륭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의 육체를 또한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다가도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특별히 병들고 아프고 우리가 노쇠해지고 했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벗어나고 싶은, 이 고통에서 그냥 빠져나오고 싶은, 그래서 내 육체가 내게는 복이 아니라 나에게는 감옥과 같은 것이요, 나에게는 정말 힘들게 하는 짐과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헬라 철학은요, 진선미를 추구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발견하는 가운데에 또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도 선한 것을 추구하고 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을 알고 착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그러나 나의 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을 성취 못하고 다른 길로 빠져서 몸이 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그 헬라 철학자들도 오라, 이 공고한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결론이 이뤘을 때에 아마 저는 제 생각에 짐작하는데 포기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 마음, 이것은 내가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캐퍼시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육체는 분명히 더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원론적인 사고가 발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은 영원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사회에서의 그 이원론적인 그 사고를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12절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구나,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의미하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행하고 싶은 거 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바울이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 고린도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따옴표가 했던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이나 행하고 아무 때나 내 몸을 뒹굴려도 괜찮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너희 삶에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가해서 육체는 악한 것이 다 해서 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지만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런 습관과 그런 행동에 젖게 되면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노예가 되고 그에 중독이 되고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소속되고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 토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영적인 축복들도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욕구가 더 이렇게 넘치게 되면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한하지 않고 그냥 몸은 몸이기 때문에 음식은 음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우게 된다면 그건 유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의 욕구를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 맛있는 음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한 양식으로 주셨다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제할 때에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1대1이라고 하는 그 결혼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깊은 사랑의 연합에 이룰 수 있도록 주신 통로인데 이것을 그냥 육체는 육체요 성적인 욕구는 욕구라고 싶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다 가한 것으로 행동을 하게 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종속이 되고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행위가 우리의 영적인 그 에리아와 영역까지 침범해서 우리를 후패하게, 우리를 퇴폐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음식은 배를 위한 거다. 대체 물질은 물질일 뿐이다. 배 육체는 육체일 뿐이다. 성적인 욕구는 그냥 성적인 욕구일 뿐이다. 사랑과 별개의 문제다. 하나님께 주신 이 연합의 관계와 사랑의 그것을 상관없는 그런 육체 욕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어떤 욕구,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우리에 있어서 성적 욕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찰나처럼 우리에게 주는 그 즐거움, 세상의 명예, 세상에 대한 그 소유, 어떤 이런 세속적인 가치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들을 누리면서 그래서 편안함과 그 성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의 분리를 익히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배는 예배고 교회 안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은 삶이고 교회 밖의 삶은 밖의 삶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나의 주신 신앙생활과 기업을 분리하고 예배는 예배고 회의는 회의고 다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원론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헬라 철학이 추구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바로 오늘 이 바울은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육체와 영혼을 결합된 정말 신비한 그 결합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너의 몸을 위한 것이다.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서 살아나서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게 우리의 육신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이 될 때에 이제는 우리의 욕구로 두리분되고 욕구로 주도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육체와 연합이 되는 그 귀한 연합체, 인격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을 사용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사용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죄악된 형태를 보면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몸은 헬라말로 이야기할 때 소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욕구에 주리분되고 욕구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육체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어요. 헬라말로 sarx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sarx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 주도적인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육체입니다. 그냥 욕구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몸은 아닙니다. 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완전히 분리된 우리의 육체와 이제는 아름다운 연합을 일으켜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고유한 연합체, 인격체, 그것을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적인 하나님의 그 영의 그 세계를 이제는 외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성품화시켜서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몸이다. 이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우리의 영과 우리의 그 육체가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인격체, 그것이 바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몸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육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은요, 믿지 않는 사람의 육신과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몸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후패하고 내 이 육신이 데미지가 많이 나서 정말 어떤 때는 막 버려버리고 싶은 육체라고 생각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도구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원이 있는데, 바람이 있는데 내 육체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우리 몸 가운데 나의 영혼에, 나의 신앙생활에 데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게 데미지가 나고 또 데미지가 나면 이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 처음 사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뭐 탁 떨어뜨려든지 데미지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새 거 사고 싶어가지고 막 던져 이렇게 한 번 데미지 나고 나의 신앙생활이 허물어진 것 같고, 내가 과연 거룩한 자인가? 무의식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더 깊은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까지, 우리의 몸까지 다른 데 마음대로 뒹굴지 않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진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들이 거룩히 하신 그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그가 말했던, 그가 저질렀던 데미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걷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그 은혜의 눈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행했던 그 데미지, 우리가 행했던 것으로 인한 데미지를 이제는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그럼 아직도 지금 이 주일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직도 있기에 이곳을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시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 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미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이미지를 나 자신을 통해 발견하고 서로를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리저리 몸을 굴리고 내 마음대로 내 입을 열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저질렀던 데미지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양심의 데미지, 우리의 육신의 데미지, 다 벗어버리고 싶고 다 내던져 버리고 싶고 아무렇게나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 우리의 삶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데미지를 보려고만 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너는 거룩한 자녀다,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